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물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을 되면 단풍이 물들고 오곡백과가 다 물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면서 다 부모들이 이런 당부를 하죠.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나쁜 물들면 안 된다. 좋은 물들어야 된다. 이런 말하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은 물드는 존재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색깔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도 좋은 색깔을 입으면 좋게 물들고 나쁜 색깔을 입으면 나쁘게 물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시면은 우리가 어두운 색깔로 입을 수 있지만 내 자신, 내 마음 상태, 내 영혼이 어떠한 색깔이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라도 제가 검은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각기 아름다운 색깔을 말할 겁니다. 우리가 풍경을 볼 때 가을에 보면 다 색깔이 달라요. 너무 밝고 노랗고 빨갛고 물들어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죠. 하나 같지 않고 다 다른 것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브라노를 찾는 이유도 집이 색깔이 다 다르니까. 근데 브라노에 가서도 보면은 집 색깔이 검은색으로 전체가 칠해져 있는 집은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색깔, 밝은 색깔로 칠해져 있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밝게 물들고 싶어하고 밝게 우리도 귀하게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물드는 것을 누구나 꿈꾸고 여러분들도 좋은 물들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예수님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그 주변에 우리가 사진 같은 데 보면 무슨 색깔이죠?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그렇죠? 그래가지고 금빛 찬란한 색깔. 예수님을 또 황금색으로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또 색깔로 표현할 때 황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색깔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의 색, 그리고 보혈의 색,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색 같은 거, 왕들이 입는 색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하얀색으로도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모든 색을 갖추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님도 어떤 걸 갖고 계시나? 색을 갖고 계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색을 우리가 물들기를 바라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좋은 물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자, 여러분 기뻐하는 게 쉽습니까?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웃는 거 웃을 수 있어요. 자, 웃고 나면 여러분에게 그 웃음이 여러분의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밝게 해줄까요? 웃음 치료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막 박수 치면서 막 웃으라는데요. 그러면 이제 막 웃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개그맨들이 나와서 막 웃겨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웃고 나면 그 기쁨이 지속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웃고 나면 그 순간 거기에서는 웃고 즐거운데 집에 들어가서는 혼자 남겨져 있을 때 또 외로움이 오고 기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대로 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웃음이 안 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건강 전도사, 웃음 전도사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활동을 한참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자살하게 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개그맨 중에서 김혜선 씨라고 이렇게 요즘에 몸이 좋은 여자 개그맨이 있어요. 몸이 좋아가지고 근육질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무술하고 남자에서는 김병만 씨라면 그 여성분에서는 그분이 하고 웃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죽고 싶더라고요. 개그 프로를 녹화해놓고 나서 그날 그 다음에도 또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PD에게 나는 오늘로 마지막이고 나는 떠나겠다. PD가 붙잡죠. 날 지금 붙잡으면 난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달려나가서 그냥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서 난 죽겠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막 죽고 싶더라. 날 잡지 마라. 죽고만 싶다. 외롭고. 물론 그분이 고아예요.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시고 고아로 태어났어요. 근다고 당근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생, 남동생을 케어하고 잘 살아왔어요. 본인이 무명으로 오래 가다가 왜 나는 이렇게 유명해지지 못할까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다 확인하다가 보니까 분석을 해봤대요. 본인 나름대로. 근데 개그맨들 중에서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다 있는데 몸 쓰는 개그맨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나는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본인이 운동하는 캐릭터를 잡고 운동을 했는데 본인은 운동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뜨기 위해서 본인이 운동하고 하는데 본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긴 떴어요. 알려지긴 했지만 본인은 죽고 싶더라고요. 어디서 죽을까만 생각해요. 난 어디서 죽을까? 그러다가 예전에 같은 프로에서 몸쓰는 그 같은 보조를 했던 후배 개그맨이에요. 근데 그 후배 개그맨이 독일에 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일에 살고 있는 그 친구에게 본인이 독일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래 갑자기 떠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오늘 개그 프로를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막 스케줄이 있는데 다 끊고 그냥 독일로 날아가거든요. 거기 독일 도착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남들이 모르는 곳에 죽어야겠다. 한국은 너무 아는 사람 많으니까 모르는 데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인이에요. 그렇죠. 성경도 보고 어느 날 성경 모임 있어서 성경을 읽기를 계속하고 또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막 원망이 생기고 내가 왜 가야지? 그러면서 막 불만과 원망이 한 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죽고 싶어져. 그러면서 독일로 가는 거지. 거기서 죽을 곳을 막 찾아서 다녔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TV 보면 알 거예요. 독일 남자하고 결혼했잖아요. 누가 이제 소개해주는 독일 남자. 정말 좋은 남자 만났어요. 또 부모님도 다 계시고 지금 너무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프로에 나와서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겼을까? 남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개그맨이잖아요. 남들 앞에서 막 웃고. 근데 남들 앞에서 막 웃고 즐겁고 그 여인이 누구보다 더 재밌어 보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혼자 집으로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외로움과 슬픔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웃는 것이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막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들이 막 농담하고 막 밝은 척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집에 혼자 들어갈 때 더 외로움이 더 커져요. 저도 전두환 시절에 이제 혼자 지낼 때 친구들과 너무 경박하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텔레비전 그냥 틀어놔요. 안 봐요. 근데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어요. 왜냐면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TV를 봐요. 그러다가 TV에 재밌는 장면 나오면 웃어요. 웃는데 웃다가도 갑자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웃는데 웃으면서 괜히 슬퍼지는 거예요. 웃는데 괜히 외로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것이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 항상 웃고 살아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는 것이 기쁨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정말 본질적인 기쁨, 내재되어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막 웃고 난 다음에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얼굴에가 낯빛이 어두워지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요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막 크게 웃지 않아도 그냥 항상 행복해. 뭔가 그냥 행복해. 막 웃고 애들 보면요 애들 막 웃다가도 갑자기 막 울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근데 애들이 자면서도 막 웃는 애들이 있어요. 막 방긋방긋. 옆에 엄마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포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본질적인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포근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면 뭐 해야 된다? 포근해야 돼. 항상 기뻐하려면 내재되어 있는 너희 따뜻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포근해져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내재되는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그게 어디에 새게 된다고? 주 안에서, 엄마 안에서, 가족 안에서라는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교회를 다녀요, 말씀도 읽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안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가 주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주 밖에서 살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행복해야지, 나 열심히 그냥 기뻐해야지, 나 교회 다니니까 이런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회복해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의식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름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여러분에게 포근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세상 속에 나 혼자 버려졌어. 난 외로워. 난 슬퍼.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힘쓰는 거죠.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 난 즐겁다. 여러분, 그건 주문이고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정말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꾸 싸움을 하니까 이러다 언제 집안 쪼개지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 언제 맨날 그래. 야! 이혼하자! 뭐 싸우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저러다 그래야 애들이 저한테 한번 상담을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 헤어질 것 같아요. 애들이 불안해요. 잠을 못 자겠대요. 저한테 제가 사회 갈 때 전도사 때 애들이 그런 상담을 하고 불안한 거죠. 왜요? 날 떠나게 되고 나 혼자 남겨질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믿는 건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불러내야지만 오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죄인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날 떠나셨구나.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부터 임마누엘 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됐고 뭘 잘해서 하나님이 동해가지고 뭘 잘못하니까 떠나시고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질적인 것으로 그냥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냥 여러분이 구할 때 뭘 잘해야지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 이런 돈 많은 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못하실 것이 없는 능치 못하실 분입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것만으로 즐거워야죠. 아니 여러분 옆에서 부자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갑부나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 살 때도 여러분 좋아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기뻐한다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그거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삶을 사십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알게 하라.
우리가 물들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해야 되죠. 두 번째는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 자, 관용은 무엇이냐? 어려운 부분이죠. 관용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남들에게 베푸는 어떤 사랑입니다. 근데 이 관용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냐? 그게 안 된다. 자, 관용을 알게 하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주께서 오시리라,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오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뭘 전제하는 거죠? 자, 관용을 알게 하라. 그런데 주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는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 안 들으면 꼭 무릎 꿇고 손 들으라 그래요. 그럼 편한 줄 알았어, 저는. 근데 나중에 알았죠. 차라리 매를 때리시옵소서. 30대 맞고 깔끔하게 끝난 게 좋아요. 무릎 꿇고 손 드는 거는 어머니가 무릎 꿇고 손 들으라고 해놓고 나서 내리라고 하신 적은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지 기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딱 5분 후에 손 내려라, 10분 후에 손 내려라 그랬다면 소망 있잖아요. 목적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힘들었을 거야. 근데 손 들으라 해놓고 난 내려라는 건 없어.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손 들어라, 나가서 의자 들고 있어라 그러면은 종치고 끝나요. 근데 내게 소망은 뭐냐면 빨리 종치는 거예요.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손 내리는 거죠. 소망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너희가 관용을 알게 해라. 그 대신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우리가 관용이라는 건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분 사랑하는 거고. 당시에 이교도들도 있었고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말했던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본인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 기뻐하라고 막 쓰고 있어요. 본인은 기쁘대. 감옥에 있는데 기쁘대. 그러면 너희는 관용을 알게 하고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관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 결론은 관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지 가능한 겁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봐야 돼요. 아,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관용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식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언제 올지 아는데.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싸우다가도 엄마 아빠 이쯤에 오시겠구나 하고 갑자기 싸우다가 모드를 바꿔가지고 동생에게 내 것을 줘. 그러면 딱 부모님이 그 순간을 딱 봐. 그러면은 야 용돈 주지. 그런 것처럼 되게 언제 오실 거라고 알면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관용을 알게 해요. 그럼 뭔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먼저 본을 보여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부부간에도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네. 그죠? 주님 오실 때보다 우리 사는 날 더 짧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목적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관용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도 물들게 된다. 어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 물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델을 제시해 주는데 염려를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쓰십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자, 애들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애들 믿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의 딱 떠올리면 어른들은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들 이런 거 다 준비하시면 힘들거든. 뭐 추수감사주의로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뭐 준비해야 되고 걱정이 있어. 뭔가 준비를 해야 하고 추수감사주의는 또 뭔가 나눠야 될 거 같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올해 추수감사주의 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우리가 많이 찌들려 있어. 힘들거든. 고생하고밖에 생각이 안 나. 자, 인생 중에서 여러분 기뻐할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슬퍼할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슬퍼한 날이 90% 이상. 기뻐한 날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실컷 웃었고 기뻤던 적을 생각해보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었던 거 생각해보세요. 금방 어제도 얼마 전에 방금 전에도 금방 떠올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더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가 더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근데 애들은 걱정이 없어요. 자, 추수감사주일이 애들한테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제가 라이리한테 물어봐요. 추수감사주일 뭐야? 그러니 몰라요. 라이리 뭐냐면 달란트 잔치 언제 하냐. 달란트 잔치 왜 비다냐면 라이리에게는 달란트 잔치가 중요한 게 왜냐면 올해 달란트 잔치 1등은 자기래요. 139달란트를 모았대. 작년에 1등은 민호였고 그 전년도에는 레오가 1등이었대. 그래서 올해는 자기가 1등했다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염려 없어요. 좋아요. 자기들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줄 것 같지 않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얘들은 믿음이 있어요. 집에서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해요. 내가 일 안 하면 굶어 죽을까? 내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가 여기서 일이 끊기면 어떻게 되지? 근심스러워 살잖아요. 얘들은 그런 걱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을 모범으로 예수님 세우신 거예요. 얘들은 그 생각이 없어요. 교회 오면 얘들은요 항상 주는 줄 알아요. 어른들은요 교회 오면 뭔가를 줘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감사주일이 무엇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우리는 벌써 그런 걱정한단 말이에요. 얘들은 받을 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빅토리 오면 더 순수해. 네. 본인이 달란트 많지도 않으면서 이케아 가방을 갖고 가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네. 뭔 걱정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만 받을까봐 걱정하는데 얘네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못 담아올까봐 그거 걱정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너무 나한테 많이 주시면 나 어떻게 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나요? 너희가 곁담을 천국에 들어가서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런 아이들같이 순수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이 주신다. 이거 다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유 이거 너무 많이 가져가 큰 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네. 믿음이 없어요. 장보러 갈 때마다 믿음이 없어요. 지금 보면 가방을 꼭 두 개 갖고 가야 돼. 가방 작은 거 갖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비닐 봉지 사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오면서 다음에 큰 거 가져가야 되지. 조금만 봐야지. 그런데 꼭 사다 보면 이렇게 많아지거든. 우리가 애들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기도와 간구 속에 우리가 감사가 녹아들어야 됩니다. 자, 언제 감사가 사라집니까? 감사와 대적하는 것은 바로 염려와 원망입니다. 염려, 걱정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에게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망이 커지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물들게 돼요? 우리 삶 자체가 물들어요. 세상에 물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맨날 여러분 땀 꺼지는 한숨을 푹푹 쉬고 걱정과 원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뭘로 가득 차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해야 된다. 너희 기도와 간구로. 자, 그럼 기도와 간구는 언제예요, 여러분? 기도 언제 했어요? 생각도 안 나죠? 내가 언제 기도했지? 여러분, 기도 물론 여러분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했던 그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기도가 삶이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동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대화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게 말하면 그냥 기도가 어려워요 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하고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뭔가를 보고해야 된다면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하는 거냐면 기왕이면 감사해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떠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이거 왜 안 사줘? 아빠 왜 이거 안 해줘? 막 화내고 그럼 여러분 그때 사주십니까? 막 길에서 막 땀 흘려서 막 떼쓰고 막 그럼 사줘요? 그때는 안 해줍니다. 지난번에도 어디 공항에 갔을 때 비행기 앞에서 어떤 애가 막 빼빠보래 그래서 막 울면서 막 하는데 막 모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뭔 일 나지 나는 막 울면서 다른 애들이 탔는데 비행기 자기는 못 타가지고 나도 통과시키려고 막 떼쓴다고 되냐고 안 돼요. 그때는 안 해주거든요. 그런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하고 오히려
여러분 어떨 때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적이 없었던 거, 막 갑자기 유진이가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가 저를 낳아주셔서 아빠 저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저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셔서 피곤하신데 아버지 늦게 저를 가지시고 고생하셔서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바로 나오죠. 돈 바로 나와 주지. 나 엄마 아빠 많이 나눠줘 사줘. 이거 모르는 거야. 당신이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순간순간 그냥 대화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들어가요 우리가? 감사로 물들어가요. 아름답게 물들어가요. 근데 우리 자신이 염려와 원망으로 물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물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물들어가요. 그건 내재적인 기쁨입니다. 신비 막 억지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때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알게 해요.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정말 마라나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웃긴 것 같고 예수님 올 것 같지도 않고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곧 오시겠다. 가까우시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감사와 기도. 이 간구와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되어집니다. 그럼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첫 번째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관용을 알게 하고, 세 번째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 어떻게 한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그리하면 지키신다.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물들어 있으면 저절로 마음의 평강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해요. 왜 우리 마음이 우울해요? 왜 우리가 슬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알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왜 없지? 왜 내 마음이 불안하지? 여러분 그거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못하고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말하는 걸 뭘 생각하면서 쓰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생각하면서 쓰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곽을 딱 하면서 딱 지키고 있어요. 든든합니까? 안 든든합니까? 든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고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불안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니들이 지키다 보면 불안해서 떨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톡톡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뭐가 넘치대요? 아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거는 못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로다. 왜? 예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내적인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제대로 물드는 겁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물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없을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없고 그러나 나는 주님 한 분 믿고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리로다. 내 마음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나는 주님 한 분만도 만족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온통 물들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감사와 평안함으로 내적인 감사가
뭐가 주어져서 하나님 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 속에 진정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물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